사람들은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그거 신경 곤두서지 않습니까? 예쁜 모습이 찍혀야지 혹시라도 화장을 안 한 모습을 누가 찍는다든가. 누가 그러던데 결혼식 선물로 우왕청심환을 받았는데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지난 다음에 아내가 화장 안 한 얼굴을 처음 봐서 우왕청심환을 다 먹었대. 그렇죠. 언제 봅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우드의 세계적인 배우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외모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드라 블락이라는 여자는 손가락이 긴 게 콤플렉스고, 또 킴 베신저라는 여배우는 입술이 뾰로통하게 생긴 게 불만이고, 또 미셸 파이퍼라는 여배우는 코가 들창코라서 고민이고, 제인 세이무어는 쇼다리라서 고민이고 그렇대요. 우리가 봐서는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인일수록 더 얼굴에 손을 댑니다. 더 예뻐지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성격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름 써내기.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콤플렉스가 걸렸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콤플렉스입니다. 그게 오래 갔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 들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사람에게 비판을 들은 것은 오래가고요. 그게 기억에 남고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상처를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했느냐면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육신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 사람은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나는 누가 나를 좋아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를 좋아하나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나, 누가 나의 친구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든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들이 전부 다 성격이 같으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도마는 우울질이에요. 또 모세 같은 사람은 점액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성격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변했지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이 변하지 생각이 변하지 그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성격은 여전히 베드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모세는 모세대로 쓰시고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거룩한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 말은 나의 나됨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는 성격이 어떤가 사람들이 나 좋아하나 나는 뭐를 잘하고 나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바울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바울이 베드로처럼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모습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얽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자유해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내가 나의 편견과 무지와 불신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라 이제 저 망망한 바다를 향해 가서 내 마음껏 저가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서서 그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바보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항상 선생님도 나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한번 놀래켜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내 아들이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내가 알던 제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게 생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